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기를 가장 사모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는 거, 그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제일 기뻐요. 와, 하나님이 진짜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으로 충만할 때 정말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은혜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을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그것을 찾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것에 내가 기대하는 그 강도도 점점 세지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매달리느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돼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대할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밥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다든지, 계속 밥만 먹는다든지, 폭식증에 빠져서 막 먹는다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건 맞는 거지만, 현실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몰랑 해버리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 세상과 사람들과 담쌓고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밥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아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오로지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 말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맞지만 그 피난처는 거기에 영원토록 눌러앉아서 현실과 상관없이 살라고 만들어 놓은 피난처가 아닌 것이죠. 현실에서의 삶의 지장을 주는 신앙은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옷에 막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황홀하고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완전히 천국의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래도록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산을 내려오세요. 현실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내려와 보니까 벌써 어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 있습니다. 치열한 현실과 또다시 싸우게 되는 거죠. 위에서 은혜 받았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반드시 위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아등바등 살다 보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체험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포로귀환 시대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자기 동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무너져 있고 완전히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죠. 여러분, 발 디딜 틈도 없이 엉망진창이 된 그 방을 봤을 때 그 방을 정리하고 싶은 엄두가 날까요? 느헤미야의 심정이 마치 그랬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 둘 차근차근 다시 재건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자기 동포들을 데리고. 가뜩이나 쉽지 않은 일인데, 힘든 일인데 나쁜 사람들은 이걸 또 회방합니다.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러고 자꾸 두렵게 만듭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 앞에 나가서는 아주 강단이 있게 맞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맞서고 기도하고 맞서고 계속 그래요.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날마다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뒤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사세요. 은혜 받은 뒤에 현실에 돌아와서 내가 풀어야 될 숙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다 내서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현실로 내려와서는 이 악물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내 마음 채우고,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산 위에서만의 은혜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현실에 뿌리 박힌 은혜, 현실에서 발을 딛고 꽃을 피우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을 위한 오브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